기초 성경 공부 시간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모르면 죄를 짓는다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죄를 짓는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성장하면 할수록 죄와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준이 낮을 때는 그냥 지나는 것 같은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 죄가 자신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고 얘기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모른다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몰라서 실족하거나 배교하거나 타락한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나를 가만히 안 둔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마귀가 공격하는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 그런데 이 죄를 어디에 비춰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드러난다고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과거의 나. 이것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하나 등장하게 됐어요. 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옛사람, 과거에 나였던 그 아담의 그 죄를 받은 그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막 싸움을 한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반목하고 싸운다고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싸우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하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실족하거나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냥 겉으로 하나님은 섬기지만 나가서도 실질적으로 주님을 반역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떠났다는 사실은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패배자다. 패배자. 왜냐하면 이 마귀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마귀의 본질인 교만과 거짓. 교만과 거짓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죠. 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인데 이 거짓과 교만과 진리가 충돌한다고 얘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실족하거나 바른 성경, 바른 진리,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교만하고 거짓을 따르게 되면 마귀와 손을 잡게 되는데 결국엔 거기에 져버린다, 마귀에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패배자인데 그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죄를 짓는 거다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죄가 무엇이? 그러면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왜 만약에 실족, 배교, 타락 이걸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성경 공부라고 얘기죠. 여러분 성경 공부 못하러 하십니까? 설교를 듣고 왜 이런 걸 하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끝 아니에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 그걸 교훈 삼아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걸 교훈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계속 쓸데없이 비난해서 그 사람들 나한테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왜 잘못했는가 하나님께 그것을 자주 얘기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하는 건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죄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이거 판단 기준.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내용인가? 이거를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대부분 이렇게 실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잘 엮겠어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럼 죄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다. 죄라는 게 뭐 심각한 무슨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무슨 사람을 살인하고 무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그토록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나요? 이걸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기분 좋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막 도와주고 전쟁에서 이기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하면 막 하나님을 환호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자기가 이 사람들이 흐물흐물대면서 죄와 연루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듯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나 지역교회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쭉 가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올라갔다가 또 한번 내려가고 이게 인간들의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그걸 배우라는 게 이게 성경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불의, 옳지 않은 건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죄죠. 그거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옳지 않은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옳지 않은 거예요. 뭐 도둑질하거나 강간하거나 뭐 남의 걸 훔치거나 남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게 불의 아니에요. 불의는 다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 그거죠. 똑같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좀 단계가 높은 죄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하고 이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죄라고 얘기죠. 심각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주님께 징계를 안 받고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자기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안식교 사람들 고기 먹지 말라니 이거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돼지고기 이거 혹시 죄 아니야?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의심하면서 하는 일 있잖아요. 적게 얘기하면 이런 것부터 모두가 죄라고 얘기죠. 여러분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막 수행하면서 이거 혹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죄 아니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런 것들. 그게 죄라 그 얘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확고하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지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바른 얘기인가? 이것을 죄의 판단 기준이 바로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왜 죄를 짓게 되나? 여러분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아담의 본성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피에는 죄가 흐르고 있어요. 죄성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물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성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 안에 지금 죄가 들어가 이게 죄덩어리라 그 얘기죠. 내가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거된단 말이죠. 죄가. 그래서 왜 죄를 짓냐? 아담의 본성. 세상 사람들은 왜 죄를 짓나요?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물려받아서 그런 것이단 말이죠. 거기 로마서 5장 앞에 찾아보세요. 12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사람이 왜 죽나요? 죄 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죽더라도 나중에 부활하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면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죠. 사람이 죽음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된 거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심각하게 당연히.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죄를 생각하게 된다. 아, 이거 죄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야. 나 이 죄를 지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것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세 번째는 또 왜 죄를 짓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여러분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는 거지만 요한일서 뒤쪽에 있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고 그 앞에 요한 1, 2, 3서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께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이브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40일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 능력 있으니까 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도 이런 유혹을 한다 그 얘기죠. 육신의 정욕. 사람이 바른 믿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 또 이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성별한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이 그대로 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이브가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또 눈으로 딱 보니까 너무나 즐거운 것이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뭐라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세상에 높은 데 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마귀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인계받았기 때문에, 허락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넘겨줄 권한이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쫙 보니까 왕국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자기가 권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은 데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통치할 수 있도록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죠. 갖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족하거나 배교할 때도 야 우리는 유식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가 새가 더 강해.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교회는 쓰러진다. 꼭 이렇게 아주 동일해요. 그 방법이. 동일해. 제가 수십 번의 영적 전쟁, 서울 교회 다니면서도 치료받던 영적 전쟁, 모든 것을 보면 아주 동일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상당의 이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갈등하는 거야, 이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생애자랑, 생애자랑. 이브가 진리의 지식의,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데? 야, 정말 내 현명해질 거야. 머리가 좋아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마귀가 꼬인 것이에요, 뱀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뛰어내려보라 말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 발을 받쳐줘서 너 안 다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벌써 마귀가 딱 달라붙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딱 달라붙는다고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낮아지라 그래요.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거들먹대고 높은 척하면은 언제고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요. 세상 직장에서도.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유식하고 여기 주공부 형제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 갔네? 공부하다가 왜 나가나? 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안 들으면 몰라요, 나중에. 지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들으면 그 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되고 이런 사람들, 그 김경환이가 미국에서 한번 여기 왔어요. 다 제가 알죠, 그런 거.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 이제 나온 사람들 힘 실어주려고. 그래가지고 백철호 뭐 이런 사람들 뭐예요. 껄떡대니까, 저 청주 지역 담당해라. 너 청주 지역. 지역교회 세운다고 말이죠. 왜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 세운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생애자랑이에요.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디 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거 나가니까 막 알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하나님 사역한다고 막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자랑 이런 것들이 쫙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몰려와요. 근데 이거를 막지 못하면 되느냐 그 얘기죠. 되느냐 그 얘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죄를 짓도록 한다 그 얘기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시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는 갈보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죠. 심판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2절, 21절.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셨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지불하셨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속죄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이렇게 대속하셨다. 이것이 속죄의 핵심이라고 얘기죠. 그걸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죄는 너 비록 죄는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그 죄를 대신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 그 얘기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에 거한다고 얘기죠. 죄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게 되죠.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걷는 거예요. 육신에 심는 자는 어때요? 육신에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일만 계속 하잖아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열매가 어디 썩을 것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불에 타버리 재 같은 이런 것들만 다 준비해 놓는다 그 얘기죠. 그러나 성령에 심는 자는 어때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나 이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했죠. 요한은 100배.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60배. 나머지 제자들은 30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좋아해서 계속 술을 자기에게 심으면 어떻게 술지전병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거짓말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우롱당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죄도. 세상 사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멸망으로 향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죄들이.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 죄가 들어와요. 그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어때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죄를 이기려면. 자, 죄 짓는 것이 내 책임이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 죄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지금 짓는 죄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 탓하면 어떻게 해요? 실족해요.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내가 왜 실족하냐 하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 다른 사람 탓해요. 난 내 죄가, 다른 사람이 죄 졌는데 저 사람이 죄 진 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옆에서 조언해주고 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남 탓을 한다고요. 어느 교회 누구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건 100% 그거는 뭐예요? 그 100%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백을 하죠. 죄에 대한 자백. 죄에 대한 자백을 하면 징계를 안 받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러나 남의 탓이라고 하면 그 죄를 자백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제가 그래서 실족하거나 배교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뭐냐면 징계 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 남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함부로 제 멋대로 추측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죄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무슨 죄를 지을 생각이 난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죄야. 근데 자꾸 그걸 하고 싶어. 그 생각조차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매일 그 마음속에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저걸 동경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고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나 이게 기분 나쁜데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보기 싫은데 그러면 언제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를 떠나거나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그래서 죄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구 나 이거 빨리 털어버려야지. 어이구 무서워라. 피해야지.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 민감해야 돼. 죄에 대해서. 그래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안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해서 막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복종심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거든요. 루시퍼가 5번째 그룹인데 예수님 하나님 위에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을 지키는, 이렇게 보호하는, 뭐 보호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보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덮는 그룹이라고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렇게 덮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딱 생겼을 때 벌써 타락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사탄이. 그러면서 사람을 꼬이니까 유혹하니까 마귀라는 명칭을 또 붙게 되고. 루시퍼라는 그 명칭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장로교나 감리교 다닐 때에도 루시퍼 다 알았어요. 이 얘기 다 알았어. 근데 그게 어디 성경에 없어. 개혁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만 그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죄를 계획하지 말라. 죄인지 알면서도 자꾸 자기가 그거에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지. 나 이거 싫은데, 나는 저 목사가 싫은데, 또 어느 형제가 싫은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도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해. 그럼 듣는 사람은 계속 들어줘. 왜냐면 형제 자매가 얘기하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다 들어줘야지. 계속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귀로 들어오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나 혼자 나가면 나 혼자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실족했다고 사람들이 그럴 테니까 내가 나간 이유에 대한 합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나와 동조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얘기해. 자기 판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죄를 계획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진모 이 사람이 말이죠. 그 형제들한테 전해서 조금만 기다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나가서 뭘 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때 연락하면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까요? 죄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움직이는 거에 자기가 딱 들어간 줄을 몰라.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 20년 다녔으면 교회에. 그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슬픈 거예요. 그게. 매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저 형제가 왜 그랬을까? 저 자매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안 해버렸다고 얘기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게 뭐냐 하면 거짓이 거짓.
겉으로는 막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달라붙지 마귀가.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쎄 이거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금이나 음이나 보석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화해서 계속 끌어낼 거라고 앞으로. 서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지 몰라 이 사람들은. 이게 죄가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게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알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육신이 살아나면 안 되죠. 육신이 살아나면. 육신이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요? 육신은 죄를 선택하거든요. 육신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죄 짓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뭐 신학원 강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다 관계없어요. 마귀가 그 정도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을 그냥 쓰러뜨려 버리는 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를 심판하라. 여러분이 지은 죄를 빨리 심판해. 그게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길이죠.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을 미리 해버리면 판단받지 않잖아요. 주님께 판단받지 않아. 너 죄 졌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잘못이요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백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저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자백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간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는 게 제가 그 말씀이에요. 바로.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징계가 내려지게 되죠. 구원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으면 벌 안 받아요. 구원 안 받았으면 벌 안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마귀가 계속해서 더 이렇게 부흥시키거나 아니면 좋게 해주겠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가 있다. 제가 이때까지 사역한 결과 수차례 영적 전쟁에 치러본 결과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걸 치러보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 그 거짓말이야. 안 하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경험을 하게 만드셔. 주님이 비참하게 만들어. 그런 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어느 수준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수치 정도를 당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래야 알지. 그래야 사역을 하지.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사람이 그냥 안 해본 거 하고 해본 거 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마찬가지예요. 정치 안 해본 사람이 정치한다고 그래봐. 뭐 정치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행 연습하는 거야. 예행 연습하면 큰일 나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목회를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내가 뭘 한다든지 하면 그걸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냥 말로만 믿는 거지 믿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절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만약에 구조가 완벽하면 어떻게 아담과 이후에 그런 죄들이 다 일어났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멸망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의인이다. 이는 구원 못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나는 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징계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그 얘기예요. 세상에 있을 때보다 적게 짓지만
죄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자백을 안 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그럼 죄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여러분이 암송구절 왜 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암송구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그 문제, 거기 로크만 주석서에 나온 내용들 다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이거 암송구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꼭 암송해야 된다 하는 중요한 의미로 제가 하는 거고, 또 힘들어도 문자도 보내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9절. 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또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서 내가 좀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왜냐?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12절에 오 주여 송축 받으소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 않고 자기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편에 서보지 않고는 성경을 가리키면 그거는 어떻게 쓰러지는 사람만 만드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쓰러지는 사람만 양산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며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싸워주시겠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대로 이루어지고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즉,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성령 충만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잘 돼 있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그 사랑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 원수를 위한 사랑,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러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그런 것들. 또 잘 참는 것. 그리고 친절하고 항상 마음이 선하고 이런 믿음, 또 믿음을 주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절제. 이런 것들을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서도 이러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려워지는.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해라고 그랬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와 연루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여러분은 성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 안 한다는 것은 참 주님께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그 상태, 또 주변 환경, 그리고 나의 믿음 상태, 이거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단 이거에 대해서 요만큼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 많은 빚을 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이 말이죠. 그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해서 이거 참 안쓰러운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 접근을 하게 되면 마귀가 접근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언제고 실족되도록 그냥 그 방향으로 인도한다 그거죠.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탁 안전하면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실족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벌써 무슨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약화되죠. 약화되면 마귀의 강한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흐물흐물대다가 어떻게 그 실족하거나 이런 사람 보면 100% 다 그렇게 돼요. 쭉 뭘 절하다가 뭔가 갈등이 생겼는지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줄어들다가 서서히 이러다가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경배도, 그리스도인이 경배,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냥 나중에 마귀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생을 마감하셔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지셨겠어요? 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근데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뭐냐면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말씀을 안 믿고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를 짓거나 실족하거나 배교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 쓰러질 그 당시 후로 해서 후로 한 몇 달 전 혹은 1년 하나님 말씀을 전혀 멀리해. 그리고 주님과 교제인 기도도 멀리해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얼씨구 좋다고 달라붙는 거죠. 잘됐다, 기회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도 넘어갔고 다 그래요. 다 넘어갔어요. 하여튼 거의 다. 바울도 넘어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데 말이죠. 자기 그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로 자기 백성 사랑하고 구원시킨다는 자기 그 생각.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 이제. 내 마음에 그 올바른 그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에요. 노아도 죄를 짓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안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의 문을 연다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든지 하면 그건 100%야. 100%라고요. 여러분 그거 꼭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고 내가 믿음이 추락됐고 그러면 마귀가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접근해 있다. 이건 100%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주 잘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에 적용하고 실전에 사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귀에게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배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 주님께 다가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